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을 줄을 두를만하며 그 자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바다를 부어 만들었을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너비만 하고 그것을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게 했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또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내놓은 바퀴와 정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들을 문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여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이 바퀴는 판 밑에 있고 바퀴 줄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 어깨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어깨 받침은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릇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받게 하였어.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도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네 그물 네 줄줄의 기둥으로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의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석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탄과 진절명의 금탄과 네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례가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불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불적.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의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금, 은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2절까지 많은 말씀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열왕기상 본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사님들과 또 얘기를 하면서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이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서 무심하였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나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이 없으시고 언약궤가 장막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전심으로 드렸던 다윗. 그래서 다윗은 전심.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을 때는 전심이었으나 또 나중에 삶에 가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을 드리지 못하였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반심.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걸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드렸을 때는 정말 전심으로 모든 성전을 건축을 하였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런 것들,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긴 본문이지만 저희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물을 받는 놋 바다, 놋 그릇, 놋 수레들, 놋 물두멍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림픽에 보시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근데 이 놋은 결국에는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의 기구들은 가장 귀중한 금속이었던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48절부터 5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금, 은, 그리고 성전 기구를 이렇게 나열하는데요. 솔로몬 왕은 거기서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고 이 밖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오늘 초반부에 23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 대장장이 기술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두로에서 온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놋 대장장이였습니다. 브론즈 스미트였죠. 그래서 이 말하는 놋은 바로 동메달이었던 동입니다. 브론즈입니다. 이 오늘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 놋을 부어서 녹여서 만들었겠죠. 부어서 바다라는 것을 히람이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 어떤 성전의 성물, 물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리고 하필이면 놋으로 지어야 했을까요? 이 놋은 바로, 놋 바다는 바로 물 저장 탱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시대부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반드시, 정결함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였는데요. 솔로몬 성전 입구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성전을 들락날락하기 전에 율법대로 아론 제사장 때부터 꼭 손과 몸과 발과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놋으로만 된 그릇,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반드시 놋으로 만들어진 받침과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씻어야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0장에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물두멍으로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따라서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궁에 있던 모든 놋을 가져다가 이 놋 바다, 놋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놋기구들 중에서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2000밭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요. 2000밭이 넘는 물을 담는 큰 놋 바다였습니다. 2000밭은 오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44,000리터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물 저장 탱크였던 것입니다. 이 물병 하나가 1리터라면 이 물병 하나 44,000개가 이 물을 채워 넣어야 할 그만한 큰 물 저장 탱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1000번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제사를 드려야 했을 때 수많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모두 정결하게 씻어야 되겠죠.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놋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소형 이동이 가능한 물 저장, 놋 그릇을 운반하는 그릇과 수레와 놋 받침과 놋 받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놋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성전 기구 하나를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왕의 열심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율법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죠. 그 그대로 놋을 따라서 그 놋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 놀라운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뿐만 아니라 바깥도 귀중한 금속의 헌물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솔로몬 처음엔 전심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의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삶의 힘과 이 원동력이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Best of the best, 최고 중 최고로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처음 열심을 저희도 본받아서 하나님도 저희 중심에 Best of the best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은혜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거하시기에는 너무 크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헌물과 헌신과 열심을 너무나도 하늘에서 귀중하게 보시고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열왕기상 8장 다음 내일 본문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로 영광스러운 임재로 응답하시고 성전에 구름이 꽉 찼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다고 열왕기상 8장과 열왕기상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솔로몬의 첫 열심을 본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의 약점이라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열심, 열왕기상의 열심이 처음에 있었죠. 이 열심이 또한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처음엔 섬겼지만 이 우상숭배의 징조가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본문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그 바다를 위에 놓았고 소는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솔로몬 그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좋았으나 또한 그의 약점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말한 그 놋 바다를 지었을 때 그냥 놋 그릇,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바다만 지었으면 되는데 굳이 또 송아지 12마리를 받침대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놋을 이 큰 44,000리터가 들어가는 그 2,000밭이 들어가는 물 그릇을 받침대를 지었는데요. 그 받침대를 또 하필이면 이 송아지의 형상으로 송아지 또 12마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이 물탱크를 성전 옆에 두었는데요. 사람들이 성전 앞을 오고 다닐 때 송아지를 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가 어디에서 많이 보시던 이미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출애굽기 때의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이 성경에서는 소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소는 가나안 우상, 이 바알 신 들어보셨죠? 이 바알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저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악마를 생각할 때 이 뿔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뿔이 결국에는 이 바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바알의 형상, 그 바알 우상의 형상을 바로 뿔 달린 그런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구릿빛 송아지 동상은 바알 숭배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풍요로움과 이 농사 지었을 때 이 복을 상징하였습니다. 송아지와 황소는 저희 이 동방 국가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저희 서방 국가, 그 당시 웨스트,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서방 국가 중 하나죠. 이 풍요로움과 물질주의의 상징입니다. 이 21세기 저희 때에도 이 풍요로움과 물질주의와 이런 우상숭배의 상징인 것입니다. 저희가 뉴욕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에 가보시면 월스트리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이 증권시장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큰 구리로 만들어진 브론즈입니다. 만들어진 소가 있습니다. 이 소가 결국에는 이 증권시장의 강세장을 상징하는 이 불마켓이라고 하죠. 이 소가 바로 그 심볼입니다. 그리고 이 강세 증시의 상승 트렌드를 bullish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bull market, bullish 트렌드, 이 불이 결국에는 황금 송아지, 황소입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서는 오늘 열왕기상 기록된 것처럼 놋을 부어서 동으로 만들어서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미국 뉴욕에서도 풍요로움 상징하는 황소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형상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 왕은 이런 이방신, 그 풍요로운 이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소 12마리를 바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오갈 때 이것을 보게 하였을까요? 왜 소 동상 12마리를 물두멍 받침대로 사용하였을까요? 솔로몬은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소의 동상으로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금, 은동으로 가장 귀중한 보석과 귀금속으로 만들었고, 그때 솔로몬은 정말 이스라엘 황금기 때 태평 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누렸던 부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부였습니다. 만일 풍요로움의 우상 형상을 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우는지 직접 그 시대 때 솔로몬께 물어봤다면 솔로몬은
아니 꼭 그것이 뭐 바알심만이 아니고 그냥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지, 아니면 힘을 상징하는 것이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앞에, 성전 앞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최고를 두었어, 최선을 들였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영광스럽게, 힘있게, 풍요롭게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결국에는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솔로몬 이후의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왕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큰 죄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열심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바알을 상징하는 소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 우상숭배와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우상숭배와 계속 싸우는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12마리의 소를 성전 바로 옆에 다 보이는 곳에 이 소를 둠으로써 소의 형상을 누구든지 보게 함으로써 후일, 훗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소의 형상을 가진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경고처럼 또 솔로몬 왕과는 다르게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넉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첫 사랑과 첫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7절을 저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47절 후반부입니다. 그때 기구가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도 못하고 측량할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 안에 금과 은과 이 재물이 너무 넘쳐서 이 달아보지도 않고 그냥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금과 은을 성전에 넣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은행에 돈을 두듯이 금과 은을 은행에 두죠.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은과 금을 성전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금과 은을 제대로 달아보지도 않고 저어보지도 않았을 만큼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과 은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혜보다 엄청난 금과 재물이 너무 넘치고 마음이 거기 빼앗기고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본인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우상숭배로 이끌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오늘 메시지의 경고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결국에는 저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와서 제자들 때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대 땅을 걸어 다니실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 바벨론 왕국에 대해 성전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요. 그 다시 지어진 성전도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보고 놀라워하고 이 풍요로움이 너무 좋도다, 성전이 너무 아름답도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같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럽혀졌음을 보셨을 때 정말 무섭게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남용한 장사꾼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기 몸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의 물건과 성전 안과 밖에 있는 금과 은과 노새의 기구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또 솔로몬의 교훈을 뼈저리게 헤아리시면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성전의 진짜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본질이 아닌 성전이나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전심으로 시작할시다 열심도 있었으나 주님 우상숭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저희가 보고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두멍 밑에 있던 송아지의 이 바알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그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쫓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비밀을 쫓는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